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가장 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로는 16장까지 있어서 로마서와 같이 가장 장이 많은 서신서이고 분량으로도 로마서에 버금가는 가장 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긴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이제 부활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맺으면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래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결론 부분의 말씀보다는 앞부분의 본론의 앞부분의 성도 간의 관계 또 교제, 특별히 은사를 통한 연합과 하나됨, 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로 인한 반목에서의 하나됨, 연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의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본론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편지를 맺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심히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또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물론 참 귀하고 유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으로 똑같이 우리의 삶이 마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활이 없는 믿음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어쩌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에 단지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꺼낸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문의했던 질문들, 혼인 문제, 우상에 바친 제물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모두 답변하고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고린도 전서의 중요한 말씀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덕을 세우는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모두, 본론의 말씀을 모두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문안의 인사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어쩌면 짧다면 짧게 이 부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말씀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 복음을 다시 깨우쳐 주게 한다, 너희가 받았던 이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려 한다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다시 부활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은 결정적입니다. 한동안 신앙이 변한다, 점점 흐려진다, 희미해진다, 변질된다고 하면서 신앙의 모습이 변하는 것에 대한 정화 작용으로 복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주의 활동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만 극단적 보수와 또 극단적 진보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의 일반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수준에서는 이 복음 가운데 정말 부활을 참되게 선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 신앙이 온전하게 바르게 고백되어지는가가 진정한 복음의 신앙인지를 구분하는 참되고 거룩한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밖을 나서서 이웃을 섬겨야 하고 또 봉사를 해야 하고 복지를 확장해야 하고 사회 문제들을 교회가 앞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지금도 이 시간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또한 나 또한 죽어서도 다시 살게 된다는, 살아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부활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저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 이 땅에서 낫게 해보려는 수많은 운동과 캠페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 당파 싸움이나 은사 자랑이나 그 등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부활 신앙의 말씀을 전한 것은 바로 이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 신앙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또한 우리에게도 죽어서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언제나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에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부활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마음은 조금 아픔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부활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때로는 멈칫할 수 있지만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며 잠잠히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아픔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기억하고 새롭게 하며 그 부활 신앙 가운데 나의 신앙이, 또 내 이웃의 신앙이, 내 주변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또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새로 모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을 위해서 이 예천 지역, 예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